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렇게 주의 성전 찾아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봉헌식 할 때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어찌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니 내가 그 성전에서 나를 찾는 자들을 만나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높은 하늘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주님 계신 곳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성전에 계신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속히 옮겨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곳에서 주를 보겠습니다. 아멘.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보고 하나님 우리가 기뻐 뛰며 주의 성전을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 하늘의 삶을 풍성하게 맛보는 그 소풍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가 참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프린트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9번인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보편적으로 공적인 예배, 공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배를 이렇게 폐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주기도문은 뭐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그 예배 순서 중에 한 가지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아셨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우리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주기도문이 지금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섯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곱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덟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덟 개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말씀 다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8개의 기도할 내용들, 아니 기도가 될 내용들을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밑그림을 그려 놓는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9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그 천국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은 그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그 중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게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네. 예.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중앙에 6장에, 그것도 그 6장의 정중앙에 이 주기도문이 딱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신앙 여정 중에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성도의 삶 자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 과정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도 내용이면서, 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기도 내용이면서 우리가 그 기도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네, 그럼 너희는 찾으셨나요? 네. 네, 마태복음 6장이요.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나오죠? 네. 예,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뭐 지금은 이 본문을 다루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없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기도하네, 요걸로 그냥 받아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A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요, A라는 그 상황에 놓여가지고 요거에 대한 A라는 답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대요? 외식으로 기도한다라 그러죠. 그랬더니 뭘 받아버렸네? 받긴 받았네? 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았대요? 하나님한테 받았대. 분명히 기도는 누구한테 했는데? 하나님한테 했는데 상은 누구한테 받는데요? 예.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 있는 요 사람에게서 상을 받았대요. 그럼 이거는 A가 아니라 B예요. 예. 원래 A로 놓고 기도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얘한테 기도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네.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보이려고 분명히 기도의 내용은 있어. 기도의 내용은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한테 해야지 뭐가 오는데? A가 A라는 답이 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했어요? 사람한테 했어요. 분명히 내용은 있어. 기도의 내용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사람한테 했다라니까요. 사람한테 했다라는 게 기도의 내용보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주세요가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돼버렸다고요. 네. 맞죠? 그러면은 진짜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은 B란 얘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요걸 갖고 이렇게 해서 B라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B라는 응답 뭐겠습니까? 와,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가 기도했던 이 A라는 것에 대한 응답은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는 사람들한테 무슨 보여주기 위하여 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소통.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 그죠?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가야 되는데 기도를 이상하게 한단 말이죠. 자, 볼게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죠. 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 그래요. 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를 본받지 말래요? 그 사람. 네, 그 사람들 본받지 마라 그러죠.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구니까요? 7절 보면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썼었어요. 항상 그 나라라고 했을 때 천국과 그죠? 천국 바깥에 있는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방. 이방인이에요. 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은 무슨 세속국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됐죠? 여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 네.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이 대하여. 천국이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 그럼 모든 게 다 누구야? 그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자는 뭐 하겠어요? 천국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네. 맞죠? 근데 얘는 이 땅에 있는 거 갖고 기도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 피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네. 속에 천국이 있고 네. 그리고 이 피조 세계 자체가 뭐예요? 이방이잖아요. 네. 또 다른 말로 지옥이잖아요. 네. 이 부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네. 피조 세계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여기가 어디게요? 이게 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에요. 네. 여기 바깥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피조. 피조 세계. 뭐라 그래요? 지옥.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는 천국. 이렇게 된다고요. 네, 잘 보세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기 누가 있어요? 네. 나. 나. 옆에 축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네. 아, 금요일날 그렇게 설교를 네? 그렇게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그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 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누구? 너. 여기가 이방입니다. 네. 여기가 이방. 여기서 지옥, 피조세계,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 속에 들어온 뭐 천국, 나, 성령이 계시는 성전된 나 이렇게 된단 네. 말이에요. 아,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여기 이 이방인들도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요 피조세계 네. 속에 살고 있죠. 그럼 네.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아래 거 소위 말하는. 그럼 여기는 거. 위에 거. 여기 건 위에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여기는 영적 세계, 여기는 육적 세계. 또 바꿔보세요. 영적 세계는 영원의 그죠? 천국이 아래 있잖아. 선. 됐죠?
여기 6은 영원하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천국을 살고 있지 않죠? 네. 아,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건 다 뭐? 악한 거. 악한 걸 잡고 나쁜 거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가치한 거. 네. 있어봤자 곧 뭐? 없어질 거. 그것만 구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 구하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근데 거죠? 왜 그걸 구하는 거야? 자, 이방인은 해결됐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네. 없어질 것 같고 기도하지 마라. 라 그래요. 없어질 것 같고 기도하지 마라라는 말은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부터 구해.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이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이방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위치 변경해. 그죠? 천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위치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걸 거듭남, 네. 구원의 시작 이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천국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또 어디 있어요? 이조세. 네, 피조 세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구원받은 나 역시 당연히 뭘 구하겠습니까? 그죠? 이 육적인 거, 아, 요거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죽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 여기 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 돼. 돈 필요해. 그냥 다 그냥 돈이라 그래요. 돈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왜? 관계가 수립이 됐어. 네.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 없으면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주신다고. 왜 주시겠습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살아야지. 돈 없으면 죽는데. 맞죠? 맞죠? 네. 근데 그거 왜 주실까요?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야. 근데 이거는 구하지 말래. 근데 여기선 구해도 된대. 네. 왜요? 여기는 그걸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어떤 의미인지 여기는 그걸로 살지 않아요. 돈으로 살지 않아요. 여긴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 그 돈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지. 근데 여기는 모르는 그냥 돈에 매여. 그 만몬에 매인다고.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들어져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영원히 그냥 그 만몬에 매여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걸로 응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요런 세상에 칭찬만 받게 한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고민하겠죠. 아니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왜 내가 원하는 거는 안 들어주시고 다른 건 이렇게 주시는 거지? 고민하겠죠? 그죠? 그럼 뭐 하겠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뭐 관계가 좀 틀어진 게 있지 않은가? 뭔가? 이런 걸 고민할 거라고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든 구원을 안 받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 있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뭘로? 이방인같이 구한다 할지라도 고민하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뭐 그 아래의 것을 구한다손 치더라도 그의 중심이 이미 어디에 있으니까 예. 하나님. 예,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영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니까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네. 자, 8절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아시는
다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다 하나님 영역. 맞잖아요. 다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예, 그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따지면 이겠죠.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네. 아멘. 기도에서 다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9절부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의 그 기도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아직 육신적으로 죽어 넘어가지 않은 이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8개의 그 기도할 내용, 또 다른 말로 그 8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8개의 구원의 여정을 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관계야, 관계. 관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이 관계 수립은 뭘로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만 관계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갈 거예요. 네. 그냥 오늘은 밑그림만 크게 그려놓으세요.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건 또 이 말도 포함돼요. 내가 땅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어디로? 하늘에 앉힌 자.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어디에 앉혔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 그런다니까요. 위치 변경은 곧 뭐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수립이다. 이렇게.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관계 수립이 된 자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글쎄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죠. 이름이 곤란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으면 그때부터 그 아들 된 자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그 아버지 알아가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거 알아가야죠. 그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라가 네.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의 섬김을 받게 돼요.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아버지의 섬김을 받게 되어져.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살게 되어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 다음에요.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뭘까요? 하늘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구원, 뜻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죠, 구원. 구원.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된다. 실제적 구원이 시작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든 뭐 위에 있는 거든 상관없어. 예. 사람이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는 분명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있다가 위치 변경해서 일리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셔. 또는 뭐 시험, 유혹, 뭐 고난 이런 게 우리한테 계속 온다고요. 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이런 건 천국에 없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라고? 없잖아. 천국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걸 여기다가 막 두시면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요것들을 하나씩만 없애시는 겁니다. 네. 아, 천국엔 이런 거 없지. 그렇지, 천국은 이런 거지를 알게 하셔. 그게 구원의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천국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지상에 내려온 지상 천국에 계신다라면 네.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뭐가 와요? 문제 나오고 시험. 아,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뭐 기도할 상황들이 온다고. 네. 예. 기도할 상황들이.
그래서 기도를 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네. 왜? 관계가 수립이 됐잖아요. 네. 그분을 알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계시돼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가 되려면 당연히 닫혀 있는 것들이 하나씩 열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계시가 뚜껑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뚜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시험, 유혹, 고난, 기도거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뚜껑 열어주면서 이게 천국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자꾸 건져내셔.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건져내다니까. 내가 놓여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 나를 계속 이렇게 구원해내신다니까요. 구원. 이렇게. 자, 다음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 요건 뭐예요? 천국이 뭐니까? 천국도 삶이잖아요. 네. 천국도 삶. 결국은 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의 삶은 뭘로 살아요? 말씀. 그죠? 여기서의 삶은 영생이니까. 네. 영생이니까. 영생에 필요한 뭐? 말씀. 그 말씀. 말씀의 공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뭐냐면 영생의 삶을 주세요. 영생의 삶에 필요한 그 하늘의 것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뭐요? 말씀. 거죠.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뭐냐면 요게 전도죠. 전도. 전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돼야 돼. 네. 성전이. 자, 그러니까 결국 지상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 자체야. 예. 내가 지상 천국이 돼야 돼요. 예.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죠? 성령이 이렇게 계시니까. 네. 그러면서 누구? 구원받은 자들과의 그 연합, 공동체, 네.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가 이게 왜 전도고 성전 되느냐면 이런 구원이 본질적 구원이 뭐에서 놓이는 거예요? 죄에서. 죄에서 놓이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죠. 네. 맞죠?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야. 진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어요. 네. 천국에 대한 개념, 지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이미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야.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자?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누구예요? 중풍병자 지붕 뚫어가지고 중풍병자 이렇게 내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고칠 때 어떻게 해요? 야, 죄 사하여 주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냐라고 한다니까요. 원래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죄 사함 받는 게 어렵죠. 이건 누구만 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가 더 어려워 보여요? 병이죠. 그죠? 그 중풍병 고치는 게 더 어려워 보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함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세요? 병상에서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를 받아봤어. 내가 용서를 받아봤어요. 다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네. 아멘. 죄사함 받았다라는 얘기는 죄가 뭔지를 알아. 그래서 네.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 죄 없다 하여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이게
당신이 이제 죄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거가 뭐냐면, 야, 너가 갖고 있는 그게 죄라니까? 너의 그게 죄라니까? 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려줘. 그래서 그 사람이, 아, 그게 죄였어요? 라고 하는 순간,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죠. 예. 그럼 이때, 뭐가 막 따라 들어오냐면, 천국, 지옥, 구원, 사후세계, 이런 게 막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회개하니까 구원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전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런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다가 뭘 선포하는 거? 죄를 선포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성령 임해서 사도 베드로가 또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 보세요. 스데반이 전도하는 내용 보세요. 설교하는 내용 보세요. 뭐 해요? 죄. 야, 니들이 예수 죽였어! 네. 니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다! 라고 죄를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양상이 두 개로 확 갈리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뭐 하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해서 회개하면서 구원을 받아. 네. 근데 스데반이 전도할 때는, 설교할 때는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짱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회개 안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예수 믿어, 복 받고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실체를, 죄인됨을 낱낱이 폭로하는 겁니다. 낱낱이 폭로하는 거. 괜히 옆에 가가지고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죄인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너가 죄인이라니까. 그럼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겠죠? 그럼 그때부터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고. 당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네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당신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니나 잘해라. 그러면 뭐하고? 돌 맞아 죽으면 돼.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악이 이게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가 뭐냐면 요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헛된 거 구하는 거. 영원하지 않은 걸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옛사람, 또 새사람, 또 겉사람, 또 속사람, 또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죠? 이게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자꾸 여기가 발동해. 옛적 계속 발동해.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러잖아요. 네. 요걸로 지금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여전히 어디 있으니까? 이 아래 세계에 피조 세계에 있으니까 자꾸 이 아래 것이 옛적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찌르고 들어와. 그때 뭐 하라고요?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괜히 그거 죽이겠다고 뭐 하지 우담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는 여기에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마옵소서가 자기 부정, 이 땅에서 그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옛사람 보지 말고 새사람 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목숨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 영생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이네 8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구원의 완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셔야 돼요? 구원이 완료가 되셔야 돼요. 완료되셔가지고 그렇게 구원이 완료된 자들과 함께 이제 이 땅을 뭐 하면 돼요? 여행하듯이 소풍하듯이 그렇게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뭐 야 이제 됐어. 노는 것도 지겹지? 그럼 이제 올라와. 그러면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 다 툭툭툭 털어버리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인데 이게 이 땅에서 그 죄인이었던 자, 이방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 했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게 그걸로 만들어 가시는 8개의 구원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네. 8개의 구원의 내용들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으로 살아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는 주기도문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끝날 때 그 예배 폐회를 선포하며 흩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됐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관계, 암, 그리고 그 계시, 구원의 시작, 영생, 이 영생의 삶, 전도, 자기 부정, 찬양 이게 순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통이에요. 통. 그냥 하나로 막 오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 어떨 땐 자기 부정으로 오고 어떨 땐 말씀을 들음으로 오고 말씀이 들어야 또 뭐가 되니까 자기 부정이 되니까 그죠? 자기 부정을 해야 돼. 그럼 또 뭐가 필요해? 말씀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마다 또 우리가 뭐예요? 막 찬양하네. 막 하나님을 기쁨으로 구원받음에 대하여서. 그래서 뭐 관계가 됐으면 이거 이제 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알미지. 그 하나님 열심히 알아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고요. 순서가. 네.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데 요거를 하나하나씩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걸 2분 하나인데 이걸 8개의 내용을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씩 던지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그러나 이게 우리한테 올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하나로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또 구원의 시작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영생 어떨 때는 또 전도할 때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구원이 완료됐다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되셨죠? 네, 그렇게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2절에서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약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보면 된다? 전문을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전문은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본 6장 9절에서 13절 그 산상수훈의 중앙에 딱 위치해 있다니까요.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게 곧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 자체다. 기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주기도문 한 적 있잖아요. 네. 그때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어디서 책을 보고 그거를 이렇게 적은 건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오늘은 기도를 새로 보는 주기도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진정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시며 땅에 속한 우리도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옛자의 마지막 때를 맞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온전한 양식을 먹게 하시옵고 죄의 사함을 받아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세상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나게 하옵시고 오직 옛 자아의 지배를 받는 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